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5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선지자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인 이유라는 시리즈로 또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리 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7일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그 대교를 이렇게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대교는 이제 붕괴되었습니다. 연결된 대교가 이제 붕괴되자 육지와 육지 사이를 잇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 바다를 건너는 이 다리가 무너지니까요,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하나 끊김으로써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다시 다리가 놓아진다면은 다시 차들이 다닐 수 있고 사람들도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끊겨진 다리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만 끊어졌을 때 단절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기분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이런 마음의 어떤 교감 가운데에 관계가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경험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서로 이 속상한 마음에 말도 안 하게 되고 좀 눈치 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와이프와 저와의 그 끊어졌던, 잠시 멈추었던 이 관계를 이렇게 풀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해결책을 가지고요, 엄마 아빠의 그 말을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제 입장에서 그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도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입장만 말하다 보니까요,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가요, 그걸 딱 듣고 서로 공감해주고 어떤 해결책을 주면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저와의 그런 막혔던 부분들이요, 풀리고 또 연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단절됐다가 붙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죄로 막힌 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어떤 노력과 수행을 통하여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연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사이에 그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막힌 담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완전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다니에 있었던 잔치의 사건과 또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연결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에서 기쁨의 소망으로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본문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그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납병 환자인 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였어요.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다니.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예, 베단이라는 이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됐는데 벳이라고 하는 집과 안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 또 고통의 이런 말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지역은 가난한 자들의 집 그리고 고통의 집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가난에 있는 그 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 납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납병 환자인데 어떤 납병인지도 모릅니다. 잘 기록되지 않았어요. 납병에 대한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과 문둥병처럼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이렇게 눈알도 빠지고 하는 이런 빠졌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피부의 악성적인 그 병도 있지만은 간단한 이런 피부의 질환, 시간이 좀 지나고 잘 청결하게 하면 낫는 이러한 피부병도 사실은 있었어요. 너무나 광대한 납병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납병이 어떤 병이 시몬이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병으로 인한 시몬의 고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만약에 악성의 납병이 생기게 되면은 구약의 법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거를 이제 그 검사를 한 다음에 납병이라고 하는 이 확진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고,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부정할 때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병이 걸려서 확진이 되면요, 그 순간 밖으로 나갈 때 가족하고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사회 구성원하고의 그런 단절이 돼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으로부터도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납병 환자인 시몬의 마음은요, 그 마음도 아프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이 납병을 걸렸다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과의 끊기고 사람과 끊기고 가정과 끊겼던 그 고통이요, 이 납병 환자인 시몬에게 엄청나게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시몬의 그런 마음을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시몬처럼 완벽한 단절로 인한 그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경험하기도 해요. 살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어떤 수많은 관계에서 끊어지고 단절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느끼기도 합니다. 홈즈라의 스트레스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순위를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이 언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까? 언제 그 큰 고통을 느낄까? 첫 번째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얻어지는 그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혼이에요. 세 번째로는 감옥 수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과 그리고 수감, 여러분, 이것이 공통적인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단절이에요. 관계가 되어졌던 것이 끊어진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큰 고통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신학교 동기인데요, 저보다 4살 많은 누님이었습니다. 참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선후배 사이에서도 참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똑부러지였는데 이제 졸업한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고 또 선후배 사이에서 또 잘하고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결혼식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결혼 이후에, 졸업 이후에 이제 각자의 길로 다 흩어져서 사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만의 그 섬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어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그냥 집에 안에서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조금 회복한 이후에요,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이제 좀 회복되어서 그런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한 이후로 정말 힘들었대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시선들도 참 불편하고 했지만은 자기의 자신을 그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할 일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집 아파트의 위에서 그냥 곰곰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베란다에서 밖을 보니까요, 너무나 이렇게 막 조용하고 고요한 거예요. 밑바닥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 고층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움찔하고 좀 이렇게 사람이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나 푹신하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이게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자살까지도 생각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즐거웠고 참 모든 것들이 기뻐했는데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동기는요 모든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일면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혼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의 그런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사실은 누군가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면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기도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정말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요 아셨어요.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몸을 고쳐주셔서 어쩌면 시몬이요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자신이 회복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때에도 참 기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돈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뭐 물질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겨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십자가에 자기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끊어진 관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해 주셨고 죄로 깨진 세상에 있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분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연결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인정한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녀 또한 베다니에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오라버니 나사로와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의 집 그리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들이 함께 뭉치고 함께함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요, 그 형제 자매가 함께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또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은요,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도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랑한 그 나사로의 병듦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안에 그 오라버니가요, 병이 든 거예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했는데 그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 그 좌절은요, 그 아픔은 컸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병원에 가는 거? 열심히 치료해 주는 거?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누이들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3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보냈을 때에는요,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 하나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어떤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소식을 들었으면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얼른 야 우리 가자,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 소식을 듣고도요,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오는 그 좌절과 고통은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그 비통한 마음이요, 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만나고 또 마리아도 만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절대적으로 희망으로 믿었던 것이 끊어졌을 때에, 그 소망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말하는 의미는요, 정말 자기의 아픔과 좌절과 낭만과 그 모든 것을 담은 그 고백으로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요, 살아갈 때는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이미 그들도 함께 살아있지만 죽어있을지도 몰라요. 그 절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원망을 해도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정말 모든 것이 낙심되고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늘 향해서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 돌무덤을 열어놓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요 살아났어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을 그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마리아도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와 함께 죽었던 마리아가요 나사로가 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본인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의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 야,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죽음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을요 인정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바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정을 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잔치가 일어났을 때에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그 시몬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다 같이 기뻐했을 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죠.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여러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일평생에 그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시집갈 준비예요. 근데 그 시집갈 준비를 할 때 이 나드 향유를 이제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날밤을 이제 지내게 되면은 이제 주인으로서 남편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향유를 붓고 이렇게 닦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남은 것은 팔아서 쓰기도 하지만은 남편이 죽었을 때 또 장사를 지낼 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향유를 가지고 모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걸 왜 깨? 그걸 깰 바에는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주면 되지.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 생명으로 연결해 주신 대제사장인 것을 고백하였을 때 그냥 300데나리온에 그냥 헌금을 드리고 많은 것으로 인정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트리는 이 표면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마음을 그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그 내적인 마음은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셨는지요? 사실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에서 완전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들은 대로 또 성경을 아는 대로 우리가 그거를 알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을 내는데 또 그 질문을 또 기가 막히게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밥을 못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아주 정확하게 보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 알게 한 것은 하면서 막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고백하고 아는 거하고 또 그 이후에 있는 베드로의 삶은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심판받으시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쫓아갔을 때 그 베드로를 알아보았죠. 사람들이. 야, 너도 그 예수와 함께한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그 자리에 나왔을 때는요 이미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요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고 있는 것으로 따라다녔지만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을요 실제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소요가 되어지고 또 일이 일어나니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베드로의 삶조차도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일평생 살면서요 제일 중요한 정말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모습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도 이 잔치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 오신 그런 분들은 없는지요? 마르다처럼 시중을 드는 것처럼 교회에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그냥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듯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은 없는지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은 그 가운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준비하는 자는 이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요, 그 예수님의 장례,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마리아만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인정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깨어진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사장으로 막힌 담을 뚫고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동정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고 그 붓고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다리 놓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들, 내 이웃들, 정말 그들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 놓는 자들이 또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정말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듯이 나는 내 주위에 예수님을 소개시켜줄 그런 사람은 누가 있는지, 나는 과연 그 다리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